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거창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 방향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려면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하고 몇 시간을 기도하거나 성경을 통독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물론 그런 은혜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건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태도들과 습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보다 내면의 진실한 태도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회개한 후에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태도,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삶의 자세. 이 모든 것은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통해 신앙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바뀌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감정 털어놓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조심스럽고 경건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속이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겉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믿음이 큰 척하려 애쓰지만 실제로는 속에서 분노와 두려움, 억울함과 슬픔이 쌓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계속 억누르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기도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때, 원망 섞인 목소리로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위로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올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불안하여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직한 기도를 받으셨고 다윗은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감정을 억제하고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혹은 얼마나 외로운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투나 단어보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외워둔 말이나 형식적인 문장보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감정을 눌러두면 기도는 점점 말라가지만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기도는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엘리야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는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 지치고 무기력했고 살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먹이시고 재우시며 회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함께 하시며 그 감정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감정을 감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드러낸다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털어놓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겉모습보다 중심을 들이십시오. 감사할 땐 기쁘게, 억울할 땐 억울하게, 두려울 땐 두렵게, 후회할 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감정을 감추는 신앙은 힘을 잃고 무너지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신앙은 점점 살아납니다. 그렇게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기도가 회복의 첫 시작이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는 것에만 집중하면 기도는 점점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는 공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응답의 여부보다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더 마음을 기울일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신앙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 오거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의 중심이 바뀔 때 우리는 기도 자체를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냅니다.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자들은 고통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기도는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내 시선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면 나의 마음도 점점 안정되며 신앙생활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은 단순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응답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쌓이면 점차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분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선하고 더 정확하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 신뢰 위에 신앙이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결과에 집착할수록 기도는 지치고 메마르지만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면 기도는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는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며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셋째, 죄책감에 눌리기보다 회개 후 믿음으로 나아가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니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고 기도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책감에 오랫동안 붙잡혀 있는 실수를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예배와 말씀,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책감에 눌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핵심은 죄를 짓지 않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밖으로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습니다. 그도 죄책감에 깊이 빠졌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결국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죄책감에 빠졌지만 회개 대신 절망을 선택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죄를 지었지만 그 이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죄책감에 눌려 끝났고
다른 사람은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죄책감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꼈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믿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걸어나가는 힘이 됩니다. 신앙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죄에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이후에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계속 곱씹으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믿고 다시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죄책감 속에 있다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더 따뜻하게 맞이하시며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책감은 내려놓고 회개한 뒤에는 믿음으로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되고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죄책감이 오래 머무르면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지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오늘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완전한 나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생각 중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쓰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실수도 많고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연약할 때도 많은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주춤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어떤 사역이나 섬김의 기회가 와도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믿고 맡길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해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내 모습을 보고 움츠러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스스로 완벽해진 후에 쓰임받겠다고 생각하면 평생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연약함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한 걸음씩 담대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빛납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정죄하며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완전해지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불완전하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 확신을 잃지 않을 때 신앙의 길은 더욱 힘있고 자유롭게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4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삶,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께 집중하는 마음, 죄책감에 눌리기보다 회개 후 담대히 나아가는 태도, 그리고 불완전한 자신조차 하나님이 쓰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자세. 이 4가지는 외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영적인 깊이와 방향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신앙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이 나를 드러낼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자체를 바랄 때,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고 부족한 나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을 때, 그 순간부터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4가지 습관이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외적인 기준이나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